없어서는 안 될, 아니, 기독교회로서의 그 기독교 되려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 땅에 기독교를 흉내내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더 거의 전체가 보면은, 많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에도 그 신흥 그런 기독교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원래 안상홍 씨 같은 그런 사람들도 원래 감리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감리교회 침례를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안상회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참 지금 많은 이 국가에 또 한국 기독교회, 전 세계 기독교에 흔드는 어려움이 있게 하는 만드는 그런, 또 우리가 말한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정명석, 통일교회, 문성명, 또 박태성, 또 그리고 영생교회 조희성,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뭡니까? 자기들이 보혜사요, 전능자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그렇게들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기독교회가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말하면, 저 세상에 많은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과는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일반적인 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생명의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은 그런 우리가 종교라고 볼 수 없죠. 생명이 있는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 창시자가 있지만은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역사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살아났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아마 지금 크다고 하는 동남아시아 쪽에서 제일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불교도 석가가 살아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석가의 사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도 살아났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름을 살려냈어요. 사람들이 살려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살려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온 육체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생명을 가진 그런 부활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을 기록했던 게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셨고, 이 땅에 공생에 33년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30년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의 생활을 하다가 3년 반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은 바로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저주받은 자, 그리고 죄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모독을 당했고 침받침을 당하고, 그리고 발길을 채이고 채찍에 맞고 또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가 평소에 늘 저희들에게 예언한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회는 가장 큰, 아마 물론 예수님께서 성탄도 중요합니다. 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죽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성탄도 중요한데,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믿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새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로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도, 오늘 우리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거, 우리 기독교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입술에서 떠나지 않은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주라는 게 있습니다. 팔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부활의 역사와 함께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운명이 어떻고 내 사주가 어떻고 내 팔자가 어떻고 그래서 나는 무슨 띠고 무슨 날 몇 시에 태어났다고 그렇게들 말을 하면서 심지어 이제 철학관이나 이런 점집에 점치러 가는 많은 무리가 있다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개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모두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가 정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예언을 했는가? 구약 성경에 그 말씀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의 시대에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시대에 평소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정말은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예언이거든요.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예언을 한다면 지금 얘기 아니라 내일, 모레, 걸피,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또 1년 후의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이 예언가들, 즉 점치는 사람들 예언가라고 하잖아요. 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또한 이걸 예언하죠.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언이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있으면서 앞으로 다가올 얘기를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 그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하기를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예수님께서 자기 오는 걸 보라. 수많은 사람 모였는데 나를 보러가 아니라 다들 나를 보러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로를 내면서 보라. 보라. 저분을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게 가까이 온 저분을 보라. 저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죽으러 왔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의 양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으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은 이 땅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더라. 즉 앞으로 예수님께 죽어야 할 날이 엄청 남아 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24장 7절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앞으로 타고자 할 많은 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내가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세관들 통해서 내가 팔려갈 것이다. 넘겨줄 것이다. 무엇으로? 또 그들이 말한 건 예수님이 신성모독죄에서 넘깁니다. 누구에게? 사실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성경대로 이방인이 넘겨집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도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할 사건을 알지 못하고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예언하죠. 그런데 그 말씀하신 예언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세요.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무엇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한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13장 29절에 형제들아,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대답하니 말할 수 없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실이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명시하신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사 하심을 받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게 하였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것, 그 말씀에 예언한 대로, 말씀한 대로, 그 말씀대로 성취하여 살아나셨다. 그래요. 자, 우리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 말로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렇게들 우리는 입으로 찬송도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는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의 새 생명을 입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뭐 감각으로 또 우리가 뭐 영적인 뭐 어떤 뭐 감동으로 환상으로 뭐 꿈으로 의식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이 놀라운 얼마나 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말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시고자 장사 지었다. 장사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무덤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더 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더 큰 표적을 보일 수 없다 하시면서 12장 40절에 말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야 하리라.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 죽으시고, 자,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셨다는 거죠. 아멘. 그 말씀 약속된 예언대로 죽으시고 또 말씀하신 예언대로 살아나셨다.
오늘 본 말씀 속에 살아나시는, 성령대로 살아나시는데, 자, 여기, 그 무덤에, 자, 천사가 하는 말이, 이런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보라. 이제 여기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반드시 그 여성들이 볼 때 안식일 전에 예수님이 무덤에 넣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지 않고 보라 여기에 계시지 않고 하는 말이 그의 말씀하신 대로 연한 대로 평소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셨다. 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냐 안 보라 안 계신다는 거죠. 왜? 살아났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말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을 성취하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이루었다, 말씀을 성취하셨다, 말씀을 그대로 이루으셨다. 아까 말씀했죠. 요나의 뭐였습니까?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다른 사실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새벽에, 이거죠? 이런 새벽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근심했더라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앉혀놓고 하는 말이 지금 제 아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실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4월 10일에 선거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은 대통령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뭐합니까? 그 대통령 나올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차기에 대통령이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따라다니면서, 자, 뭐합니까? 고요가였나? 그러고 다닐 거잖아요. 그죠? 와,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이서 막 열심히 뭐합니까? 홍보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안 되면 낙동강 오래 되지만은, 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되고 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 되고 나니까, 여러분, 장관시키고, 여러분, 총리시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아들도 바로 그렇게 될 줄 알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데, 시큰 따라다니는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을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아이고, 죽을 놈을 위해서 누가 일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죽을 사람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러겠냐고요. 근데 죽는다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들이 죽는다는 그 소리 때문에 제자들이 전부 근심하는 거예요. 왜? 이거 따라다니다가 내가 낙동강 오래 할 되겠다. 이제 그만 따라다니겠다. 나 그만해야 되겠다. 난 이제 내가 하던 돈 벌러 가야 되겠다.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근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한국 속담에 닭 쫓던 개 하늘 쳐다보기처럼 되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근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뭘 듣지 못했습니까? 제3일에 내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은 사람이 죽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으면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세상을 통치할 왕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따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죽는다는 것을만 기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또 예수님께서 자꾸 떠난대 이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속담에 여자가 간다 하더니 애 신호 간다 그러잖아요. 간다 그러면 진짜 불안하잖아요. 그럼 불안한데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또 죽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생겼는데 20장 18절 19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심하여 이방인에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우리 주님이 예언하셨단 말입니다. 이 부활에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되면, 근데 제자들은 이걸 믿지는 못해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가자! 어디 갔어요? 나는 엠마오로 가고 나는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아니, 이 부활할 사실을 믿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 같으면은 어디에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 다 앉았을 것 같아.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나오는지, 우리 한국은 무덤이 어떻습니까? 둥그니까 무덤이 쫙 갈려 나오는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돌을 막아놨거든요. 돌이 옮겨졌단 말입니다. 자, 갑작스럽게 돌이,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돌이 슬슬슬슬 움직인다. 얼마나, 막 돌이 움직이는 순간에 베드로가 막 뛰어들어가서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요? 그럴 거예요. 성경을 급한 베드로가. 근데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또한 다 버리고 간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갈 것이다. 그 말씀대로 다 버리고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언이 성취됨을 우리가 알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계시지 않고 라는 말은 뭐죠? 예수가 죽어서 여기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렇다 하여도 이제는 뭡니까? 여기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무덤 안에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누가요? 그 여인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또 이 여인들이 가서 제자에게 제대로서 보니까 예수님 어디 무덤에 예수가 없어. 뭐가 있어요? 수임하 있더라.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역사적인 사건으로 목격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거죠. 더불어 하신 말씀이, 그래서 끝나기,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뭡니까? 누군가 가져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 여기 무덤에 있었지만은 지금 없다라는 것은 누군가 가져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죠.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셨는데, 자, 그럽니다. 와서 그 누웠던 것을 보라. 다시 보여줘. 살아나셨다. 그리고 와서 눈으로 보라.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 속에 예수가 없고 부활하시는데, 자, 그 무덤이 오히려 빈 무덤이었다는 거죠. 자, 비어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누운 자리를 보라. 예수님이 여기에 빈 무덤이다.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은 예수의 몸이 없다는 거죠. 예수의 몸이 없다는 건 뭔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얼마나 기쁘게 달려가자는, 누구에게? 쟤들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안 계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데 쟤들은 믿지 못하고 와서, 쫓아오기는 와요. 달려와서 무덤에 뛰어 보니까 정말 예수는 없는데 뭐예요? 수임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못 믿고 또 가요. 온 세상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이는 역사상으로 선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을,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의 증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성문화되어서 기록된 이 모든 것은 이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너희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 믿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기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 부활하시면서 이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다니잖아요. 부활하시면 보여줘요. 증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해서 그들이 있었다면 세상이 난리 났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뭘 만들라고? 왕으로 만들려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 이런 나봐라. 세상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이게 전능자가, 이분 전능자 아니냐? 따라라! 이분 만행의 왕이다. 그리고 막 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500문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벌써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네? 예수야! 만행의 왕이야! 하고 또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모으고 산을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그러세요. 자, 너희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마라.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께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만 근동을 받고 땅끝에서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본 말씀에 자 28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자 제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오스는 마의 다락방에서 이제 그들이 정말 성령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저기에 마지막 분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 이게 붕붕붕 떠올라가네요. 아니 떠올라가니까 자 처음에는 같이 눈 맞춤이 되는데 점점 눈으로 머리로 떠올라가시니까 고개를 어디야 하늘을 치다가 이제 나중에 점점 보이지 가물가물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가버렸네. 이거 어쩌나 이거 그렇게 기다리는 분이 가버렸네.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데 가버렸어.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야 누가 입 붙었으니 흰옷은 천사가 하는 말이 너 뭘 쳐다보고 너희들 뭘 쳐다보이냐? 예수님께서 쭉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십니다. 아멘. 누굴 데리러? 그의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아멘. 그때까지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 마지막 말씀을 남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얼마 안 돼서 조만간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성경이 기록한 말씀이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잘하였다고 하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남기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먼 하늘 흰 구름 뜰 때마다 내 신랑 오는가 봐 사모하는 그런 마음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예수 신랑 온다 해도 상관없어. 오지 말라 해. 귀찮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지.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 이제 정말 돌아가시면 천국에 얼마나 예수님만 좋으니까 아이고 가기 싫대요. 왜? 아이고 이 땅에 사는 게 더 좋대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지. 어떻게 죽느냐고. 여러분 몰라서 하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신랑이 아닙니다. 이 땅의 신랑입니다. 돈이 신랑입니다. 세상의 신랑이 돼서 그래서 신랑하고 사니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정말 영원한 변함없는 여러분 예수 신랑, 나의 신랑이 온다는데 그게 성경 말씀의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편지잖아요. 그 편지 한 장, 어떤 사람은 저 목표에서 좌표 한 장 손에 들고 성공했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준 편지,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손에 들고 언제나 오실까? 주님, 내 신랑 언제 오실까? 곧 온다더니 왜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 안 오실까? 그래서 먼 하늘 흰구름, 이 산 흰구름만 떠도 우리 예수님 오시는가 봐. 눈물 끼워주고. 가신 신랑이 온다는데 얼마나 기다려지겠냐고요. 여러분, 금이 한양하여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이몽룡이가 저 한양천리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거지처럼 왔어. 그래도 그처럼 돌아왔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누굽니까? 그 여인은, 그 주장에는 그래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금이 한양하여서 뭘로 들어왔습니까? 암행의사가 되어 들어와서 얼굴을 붙여 들고 뭐라 합니까? 준양아, 얼굴을 들라. 그러니까 목소리는 내 남편인데 아까는 거지 같은 놈이 왔던데 그 남편 목소리가 자기 남편 목소리 얼마나 바로 그겁니다. 내 남편의 목소리, 하나님 말씀. 얼굴을 들라는 순간 얼굴을 들어보니까 아니 얼굴을 가려서 보여주질 않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지금까지 그 고초를 당한 것을 얘기를 합니까? 얼마나 수고했다고 합니까? 자, 부채를 거두면서 그냥 달가 끌어안고 그날부터 그를 괴롭혔던 여러분 사또는 묶여서 철장 거세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들은 와 등실 내 신랑 내 신부와 함께 만나 여러분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 가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했습니다. 내가 올 때 초림에 올 때는 내가 참 거지처럼 왔지만은 좀 말구야 왔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 천군천사 대동해서 나 신부 나를 만나러 오실진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고 화려할지 모릅니다. 초라한 내 모습, 나를 신부 삼아 나를 찾아러 오시는 그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약속이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저희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할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변치 마시고 오실 예수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슬퍼도 우리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신랑이 저 돈 벌러 갔습니다. 근데 반드시 얘를 언제쯤 내가 돈 벌어 돌아올 것이라고 여러분 남겨갔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편지가 날라옵니다. 이제 다 준비가 돼 가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편지가 날라옵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하는 말이 여보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당신하고 만날 시간이 가까우니 내가 비행기 타고 갈 거야. 며칠 날 몇 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지막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편지입니다. 오신다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김포공항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나가가지고 얼마나 기다려. 지금 올 시간 됐는데 왜 안? 그래서 사람이 막 나오는데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 신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한 거예요. 그냥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냥 그동안에 있었던 압박과 서러움을 다 던져버리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곧 오신답니다. 그 말씀 믿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 떠나지 말고 지켜 우리 예수님 맞이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